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좋아하는 시나 혹은 시인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제를 한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의 실화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제가 시 한 편을 딱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시입니다.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이 시를 딱 제가 보고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하니까 막 감성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 전문을 아내에게 딱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앞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딱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뭘 잘 알고 보냈어야 되는데, 예, 이게 괜히 어줍지 않게 좀 멋 좀 부리려다가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왜냐면 이 제일 마지막 연애 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연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이 뭐 거의 이별 통보 아닙니까? 저 지금 교제한 지 7일 만에 헤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시편이죠.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화자들이 다 있어서 화자들의 노래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비탄해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탄원을 올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에 따라 분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3편은 어떤 시에 속할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수미 상관 구조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제일 앞과 제일 끝에 같은 어구가 나와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이 시편 103편은 전형적인 수미 상관 구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를 올리고 있는 화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찬양시인 103편 이 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기를 결단하시는 이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예, 그러면 충만하시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때그때 막 반응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뭐 카톡 기프티콘이라도 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반응을 기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된 기본적인 도리로서 어떤 큰 은택을 입었으면 마땅히 그것에 보답하는 뭔가를 표현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좀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은택을 입은 자는 그 은택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첫 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입니다. 송축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럼 송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송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택을 딱 입었으면 내가 그 은택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지어다요? 예, 잊지 말지어다. 까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어디 야외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이 운전하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 큰일 났어요. 제가 셔츠 다리다가 집에 그만 다리미 코드를 안 빼고 나왔네요. 어떡하죠? 남편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가봅시다. 갔더니 코드는 잘 뽑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되었습니다. 둘이 또 어디 마트를 갑니다. 또 가는데 아내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 맞다. 오늘은 진짜 코드를 안 빼고 온 것 같아요. 우리 빨리 가봅시다. 갔더니 이번에도 코드는 잘 뽑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둘이 어디 좀 외곽 지역에 좀 멀리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어머, 여보. 큰일 났어요. 오늘 진짜 내가 이거 코드를 안 뽑고 나왔는데 어떡하죠? 남편이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은지 얼굴이 발갛게 상기가 되어서 갑자기 갓길에 차를 딱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는 여보 좀 내려봐 이러는 겁니다. 내렸습니다. 트렁크로 가더니 트렁크 문을 확 엽니다. 그러더니 요 있네 다리미. 이해되시나요? 네, 이 남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리미를 챙겨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나 한번 진중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앞에 딱 대놓고 요 있네 내가 준 은혜 그제서야 아 맞다 이러는 게 우리는 아닌가 한번 진중히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요. 잊어버리니까 어디 송축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요. 정작 나는 아무 은혜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서 자꾸만 불평이 새어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요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은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들입니다. 그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크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요 송축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처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많은 은혜들, 하나님께 어떤 은혜들을 받았기에 송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받은 여러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은혜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죄사함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해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화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승승장구합니다. 기어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제2대 왕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참지 못하고 간음하는 치욕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죄를 덮고 싶어서, 그게 탄로날까 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몹니다.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살인 교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지금 다윗이 짓게 된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 벌받고 당장에 죽임당해도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를 베푸셔서요, 다윗에게 어떤 책임은 지게 하셨죠.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 사함의 은택을 입은 것이지요. 결국 죄 사함의 은택을 입은 이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찬양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절망 가운데,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택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나 자신이 지금 마음을 뒤집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유효해요. 다윗 본인의 인생, 다윗 그 자녀들의 인생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택으로 자신의 모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택이라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린 은택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이 죄 사함의 은혜 때문이라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지 못할까요? 아니,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봐도요, 정말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잘만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나를 억누르는 그 짐들 앞에서 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답이 다 나왔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으로 치면요, 자신이 행한 간음죄, 살인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계속 그 안에서 그 아픔만 바라보고 그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가 너무 지치니까요, 당장 내 삶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으니까요, 나의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직장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도 아니라면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안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시선이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송축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만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자신도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자신의 시선을 딱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를 둘러싼 환경을 향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빠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똑같이 베드로 앞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만 몰두해 있던 그 시선을 한번 우리 주님께로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 문제들 우리가 자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만, 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면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시선을 딱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언제나 나를 비추고 있던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그 어떤 인생의 곤고함과 위기들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그리고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징벌과 죽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요, 십자가 앞에 넘어져 있는 나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넘어져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택을 잘 기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택을 입은 자들이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낱낱이 아시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먼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흙,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흙이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보면 19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만유의 창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요, 아예 다윗은 이 지음 받음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면서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여러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경중을 따지는 듯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창조와 구원의 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좀 갈리네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마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복음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도 기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경중에 대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만큼이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거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 당연히 믿을 수 있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 되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런 일쯤이야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한번 주목해 보려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는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욱 특별한 은혜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생물을 관리할 책임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중에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TV에 잘 나오는 좀 젊은 청년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마 젊은 세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차은우라고 하는 되게 잘생긴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요즘 아마 이 젊은 세대에서 잘생김의 대명사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예전으로 치면 장동건, 원빈 이런 사람과 비슷한 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와 헬세드 담당하고 있는데 중고등부에서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한번 1년 동안 쭉 훑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말씀 중고등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볼 텐데 분명히 차은우도 눈, 코, 입이 있고 너희도 눈, 코, 입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봤을 때 이 같은 사람 같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 막 짓밟으려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외모적인 경중 전혀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허락해 주셨죠. 그 말은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냐?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피조물이 누구란 뜻입니까?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창조에 특별한 은택을 입은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의 찬양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죄 사함의 은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특별히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묵상했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깊고 넓고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영원토록 주님만 송축하시는 그 찬송의 메아리가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